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야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해가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을 보통 추석이라고 해요. 설날도 명절이고 그렇습니다만 민족 최대의 명절은 그래도 추석. 그래서 옛 어르신들이 도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씀도 했어요. 자, 명절이 되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쪽으로 이렇게 바빠지나요? 금년에는 어디를 갈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집안의 어른들을 찾아뵙는다고 한다면 무슨 선물이 적당할까? 한다고 했는데 받는 분이 별로 요즘 어른들은 뭐 효차를 더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신경이 좀 쓰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갈 것인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나름의 정리를 해가고 이미 끝냈으리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런데 명절이 지나고 나게 되면은 그 명절 증후군, 노이로제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에게는 있대요. 그래서 명절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 때문에 다투다가 결국에 이혼까지 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듣잖아요. 남자들은 모여서 하투를 치고 여성들은 끊임없이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갖다 방에 들여놓고 그러는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서 나중에 그게 이제 폭발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명절이 지나고 오게 되어지면은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목사는 또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이 줄이 이렇게 풀어진 것을 또 나름대로 느껴요.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 제가 어제도 시골에 잠깐 다녀왔습니다만 옛날에 분명히 애들이었는데 여기가 하얗게 머리가 샌 거예요. 처남이 7이니까 구남매가 이제 잠깐 무슨 소를 한 마리 잡았다고 잠깐 모이자고 해서 잠깐 갔다가 왔는데 얘들도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늙어가는구나. 고모부도 늙어가시네요. 지들만 늙는다고 생각을 한 건지. 차라리 명절이 되어지면은 차라리 한가지게 휴가를 여름에는 너무 복잡하고 덥고 힘들으니까 추석에 가자 그런 분도 많대요. 형편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해외로 나가고 형편이 안 되는 분은 국내 리조트나 아무튼 그런 쪽으로 또 생각을 해가지고 떠나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아무튼 명절의 풍속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수성 명제를 앞두고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몇 차례 설교를 해봤겠죠. 베데스다는 국률의 집이라는 말인데 국률이 없는 국률의 집. 교회가 어찌 보면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더러 해보는데 명절의 예수님은 많은 환자들이 그 물이 동할 때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맨 먼저 들어오는 사람을 낫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못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주시하고 있겠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매번 자기가 1등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걸 알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남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뭔가 분명한 철골이 있어요. 의지가 있고 정말 열심히 살아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여기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 인생이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누릴 것 누리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서서 나름대로 인생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명절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에 간단히 그래도 되는데 나를 못에 넣어줄 자가 없다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막 가슴이 찡하고 그래야 돼요. 한 맺힌 소리거든요. 한 맺힌 소리.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38년이 됐대요. 국률의 집이잖아요. 자비의 집이잖아요. 그러면 몇 년 됐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살에 그런 질병이 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58세인 거예요. 나면서부터 그랬다고 하더라도 38세가 된 것이고 20에 됐는지 30에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생기는 것보다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웃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를 그 안에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말 것은 주님이 찾아주시면 돼요. 그분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고 우리는 다시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여러분은 금년에 제가 서두에 무슨 어디를 갈 것인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 뭘 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복잡하게 있을 텐데 예수님은 환자를 찾아갔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갔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늘 그렇게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이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게 되어지면 금년에는 우리 한번 명절을 의미 있게 한번 보낼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금년 설에 박남성 목사님 우리 가족들이 다 기도원에 갔다가 박남성 목사님 때 가서 세배를 드리고 근데 그 어르신이 잘 못 움직이는 분이거든요. 나중에 우리 갈 때 밖에까지 억지로 나와 있어서 배웅을 하시겠다고. 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분이죠.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도 아니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 몇십 년을
병원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것을 가끔 느끼잖아요. 누군가가 한번 찾아와 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지. 고맙고. 부쩍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생각이 이럴 때 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책도 있어요. 기독교 고전으로 꼽히는 책이잖아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어려서 제 부친께서 설날이 되어지면은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아침에 저희들 다 불러가지고 다녀 인사 세배 드리고 와야 될 집 명단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명단을 가지고 동네 어르신들 인사해야 될 집을 다 그때는 뭐 세뱃돈도 제때 뭐 얼마 뭐 요즘 애들은 세뱃돈이 목적인 경우가 많은데 세뱃돈도 없어요. 그냥 가서 인사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 주시면 뭐 깜짝 놀라는 거죠. 뭐 감사하고 뭐 기쁘고 그럴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이 목적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효도하면은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면은 복 받는다. 복 받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하고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 계산 없이 공경하는 것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분이 나를 구속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 그런데 이거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되는가?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아니하고 지난주 금요일날 순진한 자를 건지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순진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한국적 표현으로는 좀 멍청하다, 바보 같다. 그럴 때 아이고 순진하기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성경에서 순진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계산 없이 그런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계산 없이. 우리는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혈연 중심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오래됐고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도 혈연 중심으로 명절이 되면 움직이는데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어지면 성전 중심으로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리고 시골에 살던 사람이 예루살렘의 일반 시골하고는 좀 다른 풍경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의 화려한 여러 가지 도시 풍경. 아마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는 거 보니까 같이 올라가시긴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는 것을 보니까 제자들은 예루살렘 구경하느라고 정신이 다 빠졌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이나요? 그런 내용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화려한 예루살렘 그 도시를 구경하는 일에 정신이 지금 빠져있고 예수님 홀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환자를 만나시는 거예요. 뭐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는 기쁨 물론 있죠. 근데 그게 언제나 그것밖에 모르는 인생은 아닌 거죠. 어느 순간에 우리 주님은 이 38년 된 환자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우러러봤을까요? 자본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없다 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가끔 제가 생각에 복을 받자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했죠.
잠언서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요건가요?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각을.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도 행동도 달라지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런 양들에 대한 관심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대개는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고 가족들 만나고 함께 노는 것 정도. 근데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그 이왕에 올라온 김에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도시라든지 이런 구경하는 데에 그들은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혈연 중심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것이 다가 되면 안 되겠고, 우리도 때때로 우리가 그래도 신앙인인데 신앙 중심으로 움직여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이 좋습니다. 4장까지 우리가 나타난 그 사건을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지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그 일들을, 그래서 잔치의 흥이 다 깨진 그 과정에 우리 주님이 다시 흥을 살려준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봤고,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장면이 4장에 나오고, 이제 5장에 가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된 환자를 이제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거듭되면서 사람들의 이목은 집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이러는 문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맨 마지막 9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자, 9절 우리가 상반절까지 읽었는데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책 잡을 것을 지금 목을 노렸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떻게 하든지 올가매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 풍경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소나기는 피하고 가야지. 소나기가 내릴 때는 잠깐 처마 밑에라든지 이렇게 쉬었다가 그 비가 지나가고 나면은 움직여도 된단 말이죠.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해요.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또 무슨 일을 행하게 되어지면은 그만큼 계속해서 시비거리가 되어지고 잡혀 죽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 지금 예수님이 이 5장의 사건을 이렇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통칭되는 유대의 지도자들에 의해 방해를 받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까지 내몰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그거 다 아셨단 말이죠. 자, 다니엘은 몰랐나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다가 발각이 되어지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건 몰랐나요? 알았어요. 알지만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때에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은 아예 모르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손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안 하기도 하고, 이익이 된다고 그러면은 막 머리를 도끼 삼아 대들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유익은 없어요. 오히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가속도가 좀 붙지 않겠나. 근데 아무튼 예수님은 그런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면서도 지금 올라가시는 거예요. 5장 1절에 유대인의 명절이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러니까 명절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게 되니까 더 구체적으로 잘 눈에 드러나겠죠. 안식일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병자를 고쳤다 이 말이에요. 병자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 살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더라도 탕자의 비유, 돌아온 아들의 비유를 빼고는, 거기는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나와 있지만 나머지는 말이에요. 거의 다 대부분이 뭐냐면은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갈 의지도 그렇게 많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겨지면은 우리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는 앞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실력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주님이 찾아주셔야 돼요. 주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돌아온 아들의 비유를 놓고 볼 때는 아버지는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거기서 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주님이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1차적으로 찾아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이 찾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좀 제발 내려오셔서 우리 좀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뭔가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대상들을 찾아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람들은 살펴보니까 뭐 부자라든지 아니면 지위가 높다든지 뭔가 이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아니 이 환자가 그랬잖아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삶의 희망을 거의 잃어버리고 행여나 기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번에는 내려갈 수 있을까? 다음을 기약하고 적지 못해 살고 있는 그들을 주님은 찾아가신 거예요. 병든 자,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가에 모여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전혀 그런 걱정 없어.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보라고 얘기를 해도 병원에 가면은 큰 병이 있다고 얘기할까봐 못 간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질병이 없는 사람이, 문제 없는 사람이 누구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주님이 찾아주셔야 돼요. 주님, 저를 찾아주십시오. 저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찾아주심이 필요한 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때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병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심령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이에요. 나는 이제 안 돼. 이 38년 된 병자가 성경에 보니까 참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동안에 이 사람이 계속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려갈 수 없다는 생각을 했지만 끊임없이 이 사람이 자기가 들어가 보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전에 못 본 것 같아요. 성경을 한번 쳐다보세요.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끊임없이 지난번에도 자기보다 훨씬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또 물이 동하면은 자기가 먼저 내려가 보려고 계속 갔다는 거예요. 계속 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걸음은 정상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멋가에 흙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시도는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몇 차례 겪게 되어지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 뭐냐면은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는 내용 속에 그동안 좌절을 맛보면서 그가 힘들어했던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신뢰해야 된다니까요. 나이가 들면은 여러 가지 우리 신체에 기능들이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에 수돗물을 틀어놓는데 소변이 마렵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그렇게 슬픈 얘기를 웃으면서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수돗물은 수돗물이고 자기 소변이라고 하는 것도 일정한 원래 소변을 볼 때는 일정한 양이 나와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견딜 수 있는 것이 몸이 견딜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조금씩 자주 눕는 거예요. 근데 왜 물소리가 나면은 갑자기 소변 마렵다는 생각이 나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웃으면서 얘기를 하길래 아니 그렇게 슬픈 얘기를 웃으면서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제가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계속 시도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끝난다는 거예요. 이미 끝. 내 영혼에 만족함이 없이 내 영혼의 허기짐과 메마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절망하며 낙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분을 찾아야 되겠다. 그분한테 한번 사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체가 이미 다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베데스다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어려움을 그대로 울명처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지나가다가 CU인가요? 어디 앞에서 그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노동력도 떨어지고 그 요행을 한번 바라본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젊은 사람들이 복권을 긁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안쓰러울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지. 베데스다의 목가에 모인 많은 환자들이 기적을 기다리듯이 내 삶의 영육간의 문제가 기적적으로 어느 순간에 마술처럼 풀리기를 기대하고 막연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우리 인간을 대표하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그에게 있는 질병은 아주 오래된 질병이었습니다. 38년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았고자 하느냐? 그때의 그의 대답은 절망적인 오토였어요.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옆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할 때에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누구이냐 이 말이에요. 윤복희 권사님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하고 상을 받았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내 손을 잡아주지? 그러면서 나중에 여러분 그러고 끝나요. 근데 윤복희 권사님이 그 노래를 만들고, 윤환기 목사님인가요? 오빠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노래를 만들고 도와줄 분을 주님으로 생각하고 그런 걸 썼다는 거예요. 그런 가사를 썼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접대용으로 저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뭐 이런 것을 접대용으로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내 진실한 고백, 정말 간절하게, 다음번에 누가 좀 나를 넣어줄 사람 없을까? 여러분,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노래를 만든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를 도와주지 못하게,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문제 됐던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다 각자 자기 생활에 바빠요. 자기 생활에. 제가 예전에도 김석권 목사가 이제 전도사 때, 신학생일 때에, 그때 장장모님이 이제 재정을 받는데, 제가 우리 돈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김석권 전도사 등록금 좀 주라고요. 근데 내내동 새벽기도를 나오다가 그 며칠을 내리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주지 말라고. 신학교 다니면 다 줘야 됩니까? 아니, 다 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있는데 주지 뭐 하느냐고. 그냥 주자고. 그래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내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어넣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 하나 안 하나 별로 차이가 없을 때에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이 다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화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겠느냐고 하는 절박함이 왜 우리에게 없는 거죠? 주님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기근 가운데 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 찾게 만들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가는 자도 망하고 그를 돕는 자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 안 바라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거 다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안 찾는 것이 대체적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가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랬다잖아요. 하나님,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면 지하실이나 좀 탈피하게 해달라고. 주의 종들 다 이거 지하실에서 병 걸려 다 죽는다고. 지금 정부에서도 지하에서 사는 사람은 없게 만들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잖아요. 누가 그랬다니까요. 주님의 교회가 맞다면 지하실이나 탈피하게 해달라고. 오랜 질병 가운데 방치되어진 이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었대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다가 주님이 찾아주셔서 그 인생이 해결됐다면 우리도 주님이 찾아주시면 주님 만나면 해결된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모함의 길을 축원합니다. 내가 낳고자 하는 주님의 질문에 제게는 사람이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절망적인 대답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보다 더 큰 질병이 뭐냐면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을 때때로 경험한다면 우리 복음서가요? 제가 청년 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험한 세상길 나 홀로 가도 외롭지 않으모. 험한 세상길 나 홀로 가도 외롭지 않으모. 그런 노래를 할 수 있다. 왜요? 그분이 가장 적당한 때에 손을 내밀어 주실 줄로 믿고 주님이라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주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금년에 몇 년 차요? 39년, 작년에 38년 차였고 금년에 39년 차입니다. 이럴 건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명절에. 여러분 혹시라도 금년 명절에 여러분의 그 가까운 사람 중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지옥 가면 안 되려고 그 한 사람을 찾아가서 정돈된 복음을 한번 전해주고 안 받는 것까지 책임지려고 할 거 없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선지자들이 힘들었던 일이 뭐예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언제까지 안 듣죠? 망할 때까지 안 듣죠.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을 줄 수 없는, 도움이 없는 인생이 희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세상에서 말을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외면해도 우리 주님은 보시고 있네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되는 그 한 달을 주님은 기억하고 그를 찾아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번 명절에 어느 기업에서 그런다든지 아니면 정부에 어떤 요직에 있는 분들이 정말 힘겹게 어렵게 사는 분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들한테 추석 선물 하나씩 주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게 안 되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을까요? 저는 인간적으로 아이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부모를 닮는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쉽게 아무리 안 닮아도 발가락이라도 닮는다잖아요. 걸음걸이도 닮아요. 걸음걸이도 나 참 희한해요. 희한해요. 제 누이 권사님이 목사님은 나 어떤 때는 아버지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자식이 아버지 닮지 그러면 어쩌면 그렇게 칠남매인데 똑같으냐는 거예요. 안 닮은 게 좀 모자란 거지 닮는 건 괜찮아요. 닮는 건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사진을 어렸을 때 사진 한번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어제 그 조카애들이 그 이것저것 뭐 하는 것을 옆에서 보다가 아유 저놈들 흰머리가 저렇게 많이 나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벌써 몇십 년이 훌쩍 지는 거예요. 몇십 년. 그 장조카라는 아이가 우리 집에서 굳이 학교를 다니겠다고 와가지고 벌써 이제 60을 향하여 막 가는 거예요. 57 이렇게 된 거예요. 된 것 같아요.
김대환 목사 1살 때 대학 다닌다고, 다 대학 다녔으니까 대학 간다고 우리 집에서 다니겠다고 그 예배당 지하실 그 계단 밑에다 방 꾸미고 사는데 거기서 같이 살겠다는 거야. 그 한 칸에. 그러니 우리 저 큰사람이 답답한 일이죠 이거. 그래서 방었는데 보태쓰라고 얼마를 줬어요. 제가 보태달라고 그러면 참 그 힘든 일이지만 그 아이가 벌써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없다고 생각 들어도 생각을 빨리 바꾸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손잡고 일어서라고. 노래는 뭐 어디다 써먹으려고. 내 옆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에 주님은 이미 옆에 계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독과 외로움 속에 절망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무도 없냐고 하느냐? 내가 내 옆에 있지 않느냐?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참 이상해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두말하면 잔소리.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처음 보면 알지. 그거 얼마나 낳기를 사모했겠어요. 상태가 얼마나 위중한데. 낳고 싶으냐고 묻는 게 그게 무슨 질문이에요. 그 질문 속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아직도 낳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걸 주님은 보시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내가 믿느냐 주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안 보셔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 내 믿은 대로 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약 올리는 겁니까? 낳고 싶으냐면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아니 낳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요. 이렇게 뒤틀린 다 대답을 한 것도 아니고 나를 옷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낳고자 하는 마음은 넘쳐나죠. 육체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타성에 젖어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는 안 돼. 여러분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외적으로 보면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약해. 근데 모든 걸 다 지배하잖아요. 왜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웬만한 일에 적응하는 일에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선교사 체질을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계절이 있어서 어느 나라에 가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극에 가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에베레스트산 거기 뭐 때문에 자꾸 올라가다 거기서 얼어 죽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 우리 인간에게 뛰어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분이 손 내밀어 주시면 그분이 일으켜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분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마침표를 찍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끝났다고 하시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제시한다고 하죠. 왜 너만 있다고 생각하냐?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알에게 다 무릎 꿇고 나만 남았다고 할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가 7천이나 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스에 내려와서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 우습게 보이는지 모르겠고, 해봐라 되나? 저도 가끔 제 스스로를 생각을 할 때 조금 느슨하게 편하게 넉넉하게 그냥 웬만한 거 그냥 지나가 버리고 모른 체 하고, 근데 성품상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양말을 신었거나 말았거나 뭐 그거 왜 신어? 근데 그게 들어와요 눈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온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생각하면은 저런 거 하나는 바꿔도 되는데 누가 가르쳐줘도 되잖아요. 자꾸 안 올린다고 문제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제가 먼저 한성교회 자리로 우리가 이전해가지고 뭐 예배당이 너무 길으니까 그때는 제가 눈도 수술 안 해가지고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뭐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고개는 숙이고 있는데 핸드폰을 하는 건지 뭐 하는지 알게 뭐예요. 뭘 하는지. 그때 제가 가졌던 생각 중에 큰 교회 목사들은 어떻게 목회를 하나. 그렇게 눈에 안 들어오면 눈에 다 넣을 수도 없겠지만 물론 그래요. 며칠째 우리 교회를 나오는 분이 있는데 등록을 하고는 안 하니까 소가지 나서 왔든지 이사 와서 왔든지 뭐 어떤 이유로 왔든지 그건 뭐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근데 모자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서초동에 서초교회라고 있어요. 그 김성경 목사라고 그분 부친이 이제 송회당도 있고 그 교단에 송회당도 있고 그분이 이제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왔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개강 특강을 하는데 1시간 무슨 순서를 맡아서 왔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모교에서 이제 교수를 강의를 해야 될 그런 기회가 와서 가가지고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게 뭐냐면은 아니 모자를 빼딱하게 쓰고 수업 시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인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인내가 안 돼가지고 큰맘 먹고 한번 학생 그 모자 좀 벗으면 안 될까? 옛날 같으면 모자 벗어! 이랬을 텐데 다 절제하고 몇 번 참았고 그리고 모자 좀 벗으면 안 될까? 아주 온유하게. 근데 답변이 바로 날아오는데 안 됩니다! 그 막 속에서 또 올라오는데 그것도 막 계속 누르고 인내하다가 왜 안 되느냐고 물어봤대요. 교수님은 왜 안경 썼습니까? 나의 눈이 나빴었지. 머리 나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인데 아니 왜 그렇게 우리나라 일이 달라졌냐고. 주님이 왜 그런 질문을 하셨는가? 왜? 낫기를 원하느냐고 왜 물으셨는가? 그가 아직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적응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현실의 안주에서 타성에 젖어버리고 안일함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은 가장 무서운 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기적을 보여주시고 싶어도 타성에 젖어버리면 안일함에 젖어버리면 그 누구도 그를 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물어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지 않은가요? 한 1, 2년 아프다 말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게 계속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다 포기해요. 오죽하면 우리 말에 긴 병에 효자도 없다고 그러겠어요. 긴 병에 효자도 없다. 이러다 죽는 거지 뭐. 체념해버립니다. 그러니 38년을 병으로 고생했던 이 사람이 적응될 대로 됐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 각 사람의 피부를 살피시는 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시지 않았을까요? 정기용 씨가 예전에 한 말 했어요. 돈 없어서 사업 못한다고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돈은 내가 있다. 돈은 얼마든지 빌려준다. 사업 구상, 계획서를 가지고 와라. 내가 검토해보고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돈은 얼마든지 내가 빌려줄 수 있다. 돈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능력은 내가 있다. 너 그럴 의지가 있느냐? 주님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홈리스를 알지요? 노숙자들. 그 노숙자들을 도와주는 이런 단체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못하게 하라고 해요. 성경은. 그때 우리는 계속 그런 걸 하고 그런 걸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그 성경에 맞지 않는다 이거.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건데 어느 순간에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너그럽고 그 홈리스들을 데려다가 이제 씻기고 먹이고 그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차비까지 해서 줘서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돌아오고 가서 살아보니까 집이 불편한 거예요. 아내가 바가지 그렇지, 애들 돈 달라고 그러지. 근데 이 노숙자가 처음에는 창피하기는 했지만 그냥 다 먹여주니까 21장 뒤집어 쓰고 자다가 또 일어나서 밥 때 되면 줄 서 있으면 또 밥 주고 그러니까 못 고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영상 하나를 봤잖아요. 양팔이 없는 그분이 어떻게 생활하는가. 목사님 그렇게 극단적인 그런 장면을 가지고 자꾸 협박하지 마세요. 그럴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죠?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으라 그래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으라. 내가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은 없겠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성명이 자매가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 하기 싫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견눈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생겨 먹은 게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가능하신 거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얼마나도.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책도 있었나? 이런 게 많아요. 안 본 책이 많으니까. 주님, 제 병도 고치실 수 있는 거죠? 제목이 그래요. 물론이죠. 주님이라면 가능하죠. 근데 다 나아야만 주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일로 다시 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보면 있어요. 됐다, 됐네. 그만 말해. 모세도 하나님 앞에 그 일로 다시는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 것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프랑스의 전 대통령이던 미테랑이라고 하는 분 알죠? 1981년도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당선이 되고 당선증을 받기 전에
그분이 말기암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침식도 하기 전에. 이 골수암인데, 골수암. 근데 이 미테랑 대통령 당선자가 비서진과 의사들에게 내가 골수암에 걸렸다고 하는 말을 하지 마시오. 얼마가 됐든지 내가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도 뭐 병을 이길 수 없으면 할 수 없지만 미리 내가 골수암 걸렸다고 떠들어가지고 백성들 걱정하게 만들고, 그러고 나도 약해지고 이거 아니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그분이 여러분 15년 동안 대통령이었어요. 15년. 우리가 너무 약하지 않나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위치가 됐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그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겸손하게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뭐 해야죠. 그런데 주님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 그런 말씀은 젖혀놓고 자꾸 뭐 나는 약합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꾸 넘어지고 자꾸 다쳐가지고 돌아보세요. 너 바보야 그러죠. 어느 날 어렸을 때는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지. 자빠진 사람을 일으켜야 될 시점에 와 있는데 계속 자빠지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하고만 함께 있던 게 아니고 너하고도 함께 있을 거야. 이 사람이 중간에 그만둔 게 아니고 명예롭게 은퇴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질병 중에 질병은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뭐. 뭘 더 바래.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짧은 생각으로 보면 모순이 많아요. 뭐 낫고자 하느냐 묻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하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금년 추석절, 중추절, 추석을 앞두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그리고 당장은 아니라도, 우리가 당장 어떤 행동으로 실천을 옮기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야 우리 사회도 바뀌고 우리 지역도 바뀌고, 내가 바뀌는 건 물론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 교우들은 이번 명절이 꽤 긴데 무슨 생각을 할까? 군대 생활을 하다가 집에 오면 요즘에는 군대 생활이 그렇게 옛날 같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또 나름대로 더 편한 환경에 있다 갔기 때문에 그걸 고난으로 이길 수도 물론 있겠죠. 잠이나 실컷 잡아야 되겠다고 휴가 나올 때 그렇게 결심하는 병사도 있어요. 근데 그 잠도 실컷 잠을 얼마나 자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는지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 참새가 고치고도 뭐한다고요? 들어는 봤나요? 잭한대잖아요. 잭. 참새가 고치고도 잭한대는 거예요. 옛날에 자존심 내세우는 사람한테 그런 말들을 했어요. 그럼 예수쟁이는 그 중문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돼, 이러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머리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인철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희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예전 찬송가 492장에 보면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2절에 보면은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다 해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도 우리 모두의 생애 속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생활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찾아왔을 때 그때에 우리가 누구인가가 드러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각자의 생활 환경은 다르지만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친척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고향 사람들을 만나고 그때 네가 전해준 그 전도지 한 장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 우리가 다 설명하기 어려우면 지금 얼마나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전달해줘서 주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듯이 제가 예전에 결혼해서 손에 꼽아요. 제가 처갓집에 간 것을 손에 꼽는데 그때 봤을 때에 정말 젊었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허리가 이렇게 굽어 있더라. 금방이에요. 금방. 너도 나이 먹는구나 그랬더니 우리 조카애가 부모부도 늙어 가시네요. 그러더라니까.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을 찾아주시면 된다. 주님을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 것 때문에 외면하는 것 때문에 힘들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오랜 세월 동안 힘겨운 나날을 보냈던 그 사람, 그러나 그는 38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를 보셨습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명절을 당하면 어떻게 연휴 동안에 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많은 계획들이 필요하겠지만 때때로 철이 들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들도 해보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통해서도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면 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의 변함없는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놀라우시는 정이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기도 하시지만 찾아오시는 것이 더 적극적인 주님의 모습임을 오늘 또 발견하고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주님의 눈은 향하신다고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안주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